네, 오늘 침례의 영적 의미와 실행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 주일이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해요. 얼마 전에 전라북도의 인근의 작은 도시에서 사역하고 계신 사역자 형제님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고 또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나 뭐 그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식이든 간에 또 오해의 소식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고군분투하시는 그 형제님의 이렇게 모습을 또 그 지역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게 될 때 이렇게 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 숫자가 많고 또 지체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그 소중함이 좀 무뎌질 수 있는데 이번에 아까 형제님께서도 이제 광고를 해주셨지만 침례식을 할 수가 있고 또 침례를 받을 영혼들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한국 모임에 10명이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10명이 안 되는 지역교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몇 명이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10명이 넘으면 사실은 한 지역교회의 숫자에 해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가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침례를 생각할 때 저는 이 두 예식이 이렇게 떠올라요. 장례식과 결혼식, 뭐 완전하게 100% 매칭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침례식은 장례식 때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알리는, 죽음을 공표하는 그런 시간이고 더불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러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날이 또 그 예식이 침례의 예식이죠.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식, 이렇게 침례식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고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결혼식 하실 때 결혼식 때 그 앨범 가끔 보시나요? 아이고 안 보세요. 안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예, 그래도 가끔 10년에 한 번은 보시죠. 예, 안 보세요. 예, 저도 뭐 해마다 보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문득 봐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서랍 정리하다가 이렇게 가끔 떠올리면 한번 연김에 봐야겠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이렇게 보니까요, 결혼하신 지 50년, 60년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고 뭐 10년, 20년 다 되시는데 그때 이렇게 모습을 보면 나도 젊고 또 내 배우자도 젊고 또 그때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막 결혼할 그 당시에 막 돈가스 썰어주고 의자 빼주고 막 이렇게 길 가면 도로가는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하고 지금도 하시죠? 예. 예,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예,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 서로를 정말 좀 귀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고 앨범을 볼 때 그땐 그랬지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앨범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에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는데 이렇게 참석하셔서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혼식 때 그 성혼 선언문이라 하잖아요.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또 아플 때나 어떤 때나 변함없이 배우자를 위해서 받아주고 사랑하고 한다고
고백을 하고 선서를 하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잊기가 쉬운데 결혼식 때 그때 한 번씩 참석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했었지, 그렇게 다짐했었지, 이렇게 다시금 마음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침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침례를 지금 학생들이 계시는데요. 침례를 다음 주에 바로 받으실 학생들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학생들은 조만간도 받을 수 있잖아요. 1, 2년 안에. 그래서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또 침례 받으신 성도님들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 또 그때의 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교회에 두 가지 예식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기념일들 또 뭐 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세진 않지만 뭐가 있죠? 부활절, 맥주 감사절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거의 안 해서 일반 어떤 그 교파를 가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죠. 맥주 감사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행사, 사순절,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행하도록 하신 예식은 딱 두 가지이죠. 뭐죠? 그게 바로 뭐죠? 주의 만찬과 침례 예식입니다. 왜 그런가? 이 두 가지 예식이 되려면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 예식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이야 되었어요. 주의 만찬은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떡과 잔을 가리키시면서 이 떡은, 이 잔은 내 몸과 피니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고, 침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내리신 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글씨가 작을 텐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침례라고 안 써 있고 뭐라고 써 있죠? 세례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문이나 또 문맥적으로나 원어적으로나 또 실행적인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세례란 말보다는 침례가 더 적합한 단어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례는 우리가 세수할 때 씻는 거잖아요. 물을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씻는 것이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예식은 물에 잠기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네가 아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 그 제자로 삼으려면 뭘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복음을 전해서 또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례 받았습니다, 되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그것이 아니라 침례를 베풀고 뒤가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키게 하라. 이건 순종하기까지 그를 돌보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계층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받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고 침례받고 이제 되었다가 아니고, 그 침례받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 받고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또 다 실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바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 두 가지 예식이 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초대교회에서 실행이 되어졌어야 해요. 초기 교회에서.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복음서에 나와 있고, 또 초기 교회가 관련 이 말씀을, 그 명령을 실행하고 순종했는가 살펴보려면 사도행전에 초기 교회의 모습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볼 수가 있겠죠.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 이 침례를,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행하라는 것에 대해서 초기 교회가 순종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게 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뒤에 바로 침례를 행했던 그런 모습,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고 믿고 침례받은 모습이 나와 있고요. 또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받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은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고, 또 역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또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냐, 이분이 누군지 아냐, 잘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그가 믿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딱 보니까 저기 내가 믿는데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 받는 것이 뭐 안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곧바로 침례를 믿고 바로 침례를 받은 사실들이 나와 있고, 사도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소경이 됐잖아요. 그 소경이 이렇게 그 시력이 회복한 뒤에 그가 침례를 받았던 장면이 초기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이 백부장이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또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믿고 그가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물로 침례 줌이 누가 금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고, 빌립보의 이 루디아 가족들, 이 바울 일행을 도왔던 이 루디아 가족도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족들이 루디아와 함께 믿고 침례받은 사실, 또 빌립보의 간수들, 옥에 갇혔던 그 바울을 옥에 가두었던 그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족들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침례받은 장면들이 초기 교회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받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또한 초기 교회에서 실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침례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성경에서 교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6장이나 골로새서 2장이나 갈라디아 3장에 이렇게 보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그 의미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과 또 침례는 예수님께서 신약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예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확증한 분들에게 침례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신약 성경에 다른 침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침례란 단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행하는 것 말고 침례란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침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침례입니다. 광야에서 이 침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죠.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이렇게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이 침례 요한이 예비하고 이렇게 전했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회개의 침례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요한의 이 회개의 침례를 받았냐면, 내가 정말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어도 싸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서 싸다, 마땅하다, 나는 죄인이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은 행해지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위한 것이었고, 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을 믿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권면을 받았죠.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주의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는데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난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못 들어봤다.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될 때 바울이 이제 이렇게 전하면서 다시 요한의 침례를 받은 이 제자들,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데 이 제자들이 다시금 침례를 받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행했던 회개의 침례고요. 그 사도행전 1장 5절과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보면 성령의 침례가 나와요. 회개의 침례는 뭐고 또 성령의 침례는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믿었을 때 그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침례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교리들이 잘못되게 되면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그건 초보의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침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여기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이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바로 믿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흥회 할 때 이 강대상을 두드러 치고 하면서 뜨거움을 받아야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그런 뜨거움을 받지 않았다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멀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믿는 자의 침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식,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행하는 믿는 자의 침례를 나타내고요. 또 하나 불로 받게 될 침례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이렇게 보면 이게 나와 있죠. 그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침례를 베풀지만 장차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해서 불침례, 불로 받게 되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막 교리적으로 혼선이 되면 그 불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증거가 바로 뭐냐? 방언을 해야 이게 불침례를 받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신앙이, 교리가 많이 혼동되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자 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만국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휴거하게 하셔서 천국에 계시다가 이제 지상에 다시 오시게 될 주님은 이제 만국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분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에 따라서 후에 형벌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형벌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 불로 받게 될 침례는 바로 뭐냐면 성령의 뜨거움, 성령 충만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불에 들어가는
그 형벌을 가리켜서 불로 받게 될 침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 용어들에 대해서 오해 없이 이렇게 혼선 없이 우리가 믿으면 되겠습니다. 침례를 누가 받느냐, 또 누가 침례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성경에 살펴보니까 주의 제자가 침례를 받았고, 아까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그랬잖아요.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건 단순히 그냥 마음속으로 믿지도 않은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중심으로 보는데 사실은 안 믿고 그러는데 그냥 주여 주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믿어 의에 이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침례의 대상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종합해보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침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뭐 좀 더 얘기하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침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다녔던 그 모 교회에서는 기간으로 이렇게 자르기도 해요.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셨죠? 6개월이에요. 그러면 6개월 되면 뭐예요? 교회에서 학습 대상이 됩니다. 학습이 뭐냐면 문답집이 있어요. 문답집. 침례를 받기 위한 문답집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문답집.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답,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답, 네. 이렇게 쭉 그런 것들이 적힌 게 있어요. 내용이. 그럼 그것을 나눠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6개월이 되면 이제 침례, 세례나 침례죠. 대상자가 되어서 목사님과 만날 기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중학교 1학년 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1 때 세례를 받을 때는 그와 같은 방식대로 나온 지 6개월 됐을 때 학습 대상자가 되어서 제 이름이 주보에 실렸고, 또 6개월쯤 되니까 그 세례 대상자가 되어서 주보에 이름이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주일 오후에 목사님하고 대면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문답지에 있는 물음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누가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저 안 믿는데요.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신 걸 믿으십니까? 네. 뭐 네만 하면 그냥 아니요 안 하면 거의 통과돼서 그냥 이렇게 돼서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세례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뭐라고 하죠? 그 은그릇 같은데, 은은 아니겠죠? 반짝반짝한 그 그릇, 넓적한 그릇에 물이 담아져 있으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무릎 꿇고 있으면 이제 뭐죠? 손으로 물을 거기 있는 걸 한운 움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안수기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했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한 예식의 모습들은 사실 성경에 어디에도 지지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죠. 성경은 확실하게 거듭난,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를 누가 이렇게 집례하느냐? 성경 예를 이렇게 보면 복음을 전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는 먼저 침례받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경건하시고 본이 되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지역교회 그런 리더자분들, 직분자들이 그런 침례를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4번이 중요하죠. 침례 대상자의 분별. 그래서 지난주도 했고 요 지금 5월 중순부터 계속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 왔고 오늘 오후에도 아마 애찬 후에 2시부터 바로 2시부터 이렇게 침례 정말 성령이 계시는지 확실하게 거듭났는지 분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침례 대상자를 분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침례에 순종하는 자가 거리낌이 없어야 되겠죠. 내가 나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나 스스로도 없는데 침례를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 에디오피아 네시가 얘기했죠. 네시가 말하되 이제 복음을 두고 거듭났어요. 저 보라 물이 저기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례 받은 사람도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양심적으로 없는 것이죠.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양심 가운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에 있게 될 때 침례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그분만 자기만 거리낌이 없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침례를 베푸는 자도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이 거리낌이라는 것은 껄끄러운 마음이에요.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고 조금 이상한데 조금 지켜봐야 조금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조금 이상한, 이러면 거리낌이 있는 거죠. 침례 베푸는 자도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까 그 고넬료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그 말이요. 지금 베드로가 침례 받는 건 아닌데 침례를 행하는 자인데 침례를 행하는 자도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어요. 양심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침례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구원받고 바로 침례를 받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 학생 캠프나 어디 복음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한다고 해서 바로 침례를 행하지는 않죠.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시대적인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디까지 각오하는 거예요? 순교까지 각오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외치고 문을 통과해야 되고 황제의 신상 앞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지역 사회에서 유대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배척되고 왕따가 되고 삶의 생계가 위협받고 그러한 위험들이 감수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런 맥락 가운데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단시간 안에 침례를 받았지만 요즘은 그러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아닌지 시간을 두고 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것들을 분별하는데 주로 지역교회 최종적으로 장로들이 이것들을 이런 침례 대상자를 분별합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먼저는 소그룹이나 교회학교, 이제 우리 학생들은 교회학교에서 분반이나 이런 때 간증을 하고 소그룹에서 간증하고 정말 간증했는데 잘 이렇게 모르겠다. 소그룹 대부분 형제자매들이 안에 다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교통함이 없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소그룹 안에서 간증 들어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거하고 확실하다. 그러면 그 부서, 뭐 교회학교면 교회학교, 기혼 자매님들은 자매님, 기혼 형제님들, 그 부서를 담당하고 계신 장로들과 이제 1대1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간증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지만 교제는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그 증거들이 있는지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장로회에서 오늘 2시 하는 것이 이제 장로회에서 최종적으로 분별을 합니다. 지금 소그룹에서 또 교회학교에서 간증을 했고 담당 장로들과 이미 교제가 되었고 오늘 2시부터 하는 것은 장로님들 다 모여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분별할까요? 들어오는 순간 얼굴을 보고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까요? 말과 행동으로. 말만은 아니고요. 말과 행동으로. 행동은 이미 지금까지 쭉 보고 있죠. 어떻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행하는지, 예배 시간에 나오는지, 또 속으로 안에서 어떻게 그가 믿었다고 한 이후부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 뒤부터 성도들과의 교제라든지 집회 가운데서라든지 그의 행실이 정말 그런 믿는 자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답변이 좀 부족하면 질문을 해서 묻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이를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들이 있는지 그런 말의 고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죠. 뭐 연로하신 분들 연세가 70, 80대에서 구원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들이 다 지적으로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말의 표현이 더디고 무뎌서 잘 표현이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그런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말 잘하면 다 통과하고 이게 아니라 말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행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 침례 분별이 무분별해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아이고 이번에 침례 이렇게 했는데 침례 분별했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했을 때 그 지체가 실망할까봐 아이고 또 실족하면 어떡하지? 실망할까봐 그런 사람의 낯을 보아서 이렇게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죠. 교회가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구원을 안 받았는데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안 받았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가라고 하시는 걸 가는데 우리 안에 각자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됨으로 어떤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나아가는데 성령이 없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저건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하는지. 이 안에 구원받지 않으면 말씀이 최우선적이가 아니고 주님이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때때로 어떤 방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멘이 안 되고 화답이 안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되죠?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기가 어렵게 되죠. 침례의 방법은 이 침례라는 것이 한자로 잠길 침자의 예식 예자입니다. 세례는 씻을 세자의 예식 예자. 그래서 침례가 이런 의미인데 성경을 보면요 원어가 밥티스마라고 하는 명사와 밥티조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있어요. 이 뜻이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80번 정도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다 어디에 잠기다, 담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뭐 적시다 이게 아니라 담궈지고 잠궈지고 이게 그런 의미가 원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보게 될 때도 씻을 세례보다는 잠기는 침례의 단어가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또 성경에 이게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게 되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게 씻을 거라면 그냥 그릇에다 물 담아놓고 이렇게 씻으면 되는데 굳이 물에서 왜 올라오시는가? 뭐 하기 위해서요? 몸이 완전히 잠기기 위해서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 빌립과 대시 아까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둘 다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온다. 이것은 어떤 물이 있는 곳에 몸이 완전히 잠겨지는 그런 상황들을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방법은 물이 완전히 잠길 만큼 물이 많은 곳에서, 그래서 뭐 강가에서도 하고 냇가에서도 하고, 우리는 바닷가가 멀어서 바닷가에서는 못하지만 수영장에서도 하고 욕조에서도 하고, 그래서 선교지 보시면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시면 어디서 하죠? 거기 막 바닷가가 있으니까 바닷가에서 하면 참 좋잖아요. 더 멋있긴. 네, 우리는 지금 어디서 하죠? 옥상에서 물을 받아놓고 몸이 잠길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방법으로 침례를 행한다. 이 단어의 원어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의미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분별이 됩니다. 침례의 영적 의미를 좀 살펴보는데요. 침례가 무슨 의미가 있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다 쓰진 않았고요. 로마서 6장 먼저 읽고 한번 같이 나오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겠네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께서 4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계속 펴놓고 한번 계십시오. 침례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명령에 대한 순종의 의미가 침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공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침례식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침례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가 내 주인이 누구신지 예수님이신지 공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이렇게 사셨다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공적인 즉 공생의 삶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침례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믿는 자도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함으로써 이제 교회의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침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례식 때 이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님을 숨기는가 아니면 자랑하는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가 아니면 기독교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이렇게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밝히셔야 되겠죠. 우리가 금방 로마서 6장에서 읽어본 바와 같이 이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를 해요. 단순히 이제 뭐 침례 받았으니까 형제가 이게 아니라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 받게 되실 분들은 이제 흰 옷을 입고 우리가 그 흰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이라든지 골로새서 2장 3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우리는 죄투성이지만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제 이전의 죄투성의 나는 이제 보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 이렇게 잠기게 되잖아요. 물에 잠겼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뭐에 대해 죽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도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과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값을 치러 버렸어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여기 아까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6장 6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음을 우리가 물에 잠겼을 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실 분들은 아이고 이제 코에 물 들어가면 어쩌지 요거보다는 이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전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내 죄의 형벌과 결과 이거 죽었구나. 이걸 마음속에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나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를 쫓아서 살고 명예를 쫓아서 살고 또 세상에서 허영을 누리고 사치를 누리고 또 권세를 누리고 또 쾌락을 누리는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죽었다 라는 것을 물에 잠겼을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주인은 누구였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죠. 내가 싫으면 그만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최고의 결정권자가 나였는데 이제 나의 이 자리는 나는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해 죽었음을 우리는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침례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하지만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이제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그렇게 사는 나는 죽어 없어져 버렸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도 죽었죠.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얽매이는 있는 자가 되지 않았음을 물에 잠겼을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지금까지 마귀가 조종하고 마음의 생각을 주고 막 죄짓게 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마귀로부터 이제 너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음을 죽었음을 이 물에 잠겼을 때 죽었음을 이렇게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물에서 올라오게 되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죽고 새 사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는 자 또한 영생을 소유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한번 거기 보시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후반부에 끝말을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이제 침례 받았으면 됐다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침례가 나타내주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함을 나와 있고 여기 또 8, 9절도 보실까요? 9절 8절에 보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여기고 12절 그래서 이제 침례 받았으면 됐다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나 자신을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 방식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이 물에서 올라오게 될 때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거의 다 됐긴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침례 받으면 침례 받는 것이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여기고 믿는 사람도 계세요. 침례를 받아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어느 곳에도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 오해하는 구절이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물이 침례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물과 성령은 그 원어를 이렇게 보면 그 많이 쓰이는 조사 그 헬라어 원어의 조사 카이라는 게 있어요. KIA 그것을 and로 그 해석을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카이를 and 그리고가 아니라 물과가 아니라 물 즉 성령으로
물은 성령을 가리킨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침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이제 유아 세례죠. 유아 세례. 그래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저 유아 세례 받았어요. 또는 그 표현을 저 모태 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뭐였죠? 죄인이었죠. 죄인.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사실 교회가 생긴 지 AD 150년 전까지는 사실 전혀 있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근데 AD 한 200년, 300년 그 즈음에서 AD 313년에 천주교, 국가종교가 생겨나면서부터 사람의 어떤 의견과 사람의 성향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이 교리들이 변질이 되어져 왔고 그것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즉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고가 나서 죽거나 그렇게 되면 지옥에 갈까봐 그냥 차라리 침례를 이렇게 행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들을 예정하셨고 이들이 구원받는다.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교리들이 사람의 편리와 욕심에 따라서 생겨났고 그것이 천주교의 공식적인 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때에도 비록 루터나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 구교가 잘못된 것들이 많다 해서 나왔긴 했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그런 교리들이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대로 내려져 온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아세례 또 모태신앙의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성경의 기록이 없죠. 요즘은 많은 교단을 가진 교회에서 약식 세례합니다. 제가 받았던 이 물로 이렇게 하던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면 이제 여러 사람들과 교회의 검증과 분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이 확고해지고 또 이후에 이제 교회의 영접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가족 또 형제로서 인정받게 되고 또 그렇게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쓰면서 지내게 되고요.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의무와 권리 또 치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성도님들이 주의 떡과 잔을 나눌 수 있고 또 그런 형제님들이 공중 집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나눌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순종할 그런 권리가 있고 또 의무도 있고 또 은사를 따라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등 여러 가지 그런 권한이 의무와 권한이 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어떤 일이 있었죠? 복음서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경우 침례 받으신 이후에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때에도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침례 받으신 이후에 침례 받았으니까 됐다, 성도가 됐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역교회 집회에 참석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활하시고 또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 계신 성도님들에 대해서 많은 돌봄과 침례받은 성도님들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침례식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제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돌보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